오늘 오고 다시 오시는 왕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 그거 100% 믿죠. 네. 근데 다시 오시는데 초림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려고 조용히 털 깎이는 양처럼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는 왕으로 오십니다. 백말 타고 나팔 불면서 사자처럼 그렇게 오시는 왕. 왕으로 오시지 않은. 근데 그 왕을 모셔드리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죠? 왕이 오시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그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왜 왕이 존재하냐면 백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오시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탄생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신 그 땅에 이게 성경에 보면 거기에 올리브산에 발을 디딜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된다. 거기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이 맞아들여야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들일 때, 그러니까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한 세 사람이 돼서 맞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온 열방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 마태복음 4장 14절 14장 24장. 우리 아니지요. 14장 14장 24장 14절 이게 열방이 맞아들이면 또 마태복음 23장 39절 이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둘이 한 세 사람이 돼서 맞아들일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레의 두 바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바퀴, 이 한 바퀴, 이 한 바퀴가 딱 끼어져야 수레가 새 땅으로 질주할 수 있다. 아멘. 그죠? 그래서 그 왕을 모셔드리는 그 프로세스가 쫙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그 과예요. 그 그레이스 권사님 그 암송 구절 외웠어요? 그러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면서 검으로 치겠다. 이 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을 얘기해. 그 말씀에 합당치 않은 거는 팍 쳐서 뭐처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금방 마신 포도주를 막 발로 짓밟는 그거를 연상하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저 깨달음 같은 거 있나요? 그 왕께서 오셔서 막 짓밟을 때 우리는 미리 그 왕을 알아서 그 발에 짓밟히지 않는 처지에 있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실한 심판. 안 믿는 사람 심판.
심판하러. 우리는 구원. 그래서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막 튀어갖고 막 옷이 뻘겋게 되는. 예. 그 조그만 소책자 가운데 어떤 책이냐면 어찌하여 십자가가 칼이 되었는가 가려졌지. 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걸 읽어보면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십자군 전쟁 알죠? 예. 예. 그 1차, 2차 막 해갖고 그 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 칼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이렇게. 근데 그들의 그 방패를 보면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십자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를 죽였어요. 엄청 많이 죽여. 어떻게 죽였냐면 이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 그 문을 못을 땅땅 박아갖고 여기 불을 질렀어요. 그래갖고 이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불을 지르고 이 십자군들이 이 방패를 앞에 이렇게 내세워갖고 삥 눌러 서갖고 빙빙빙빙 돌면서 찬양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떤 찬양을 했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빙빙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만 보면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 그때도 예수 믿는 그 단체들이 잠잠하고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죽여요. 그저 히틀러가 엄청 크리스찬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냐면 그 과거에 그 많은 사제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주석에 그 책을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악한 마귀다. 왜냐하면 예시야를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시야를 죽인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야 된다. 그러면 예시야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그거를 교인들한테 많이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여파로 홀로코스트가 생기고, 그게 뭐 스페인에서 뭐 세계 각각 러시아에서 세계 각각 그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죽였어요. 그 여파가 그런 저거를 갖고 왔죠. 그 1번 보면 그 지난번에 사과 거기서 발견한 사실들. 그 사과 우리 할 때 은혜 많이 받았죠? 네. 근데 다 잊어먹었나?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지난주 설교한 거 다 잊어버려야 제가 또 이 자리에 쓴다 하는 것처럼. 장로님을 위해서 또. 장로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케이. 지난주에는 그 제목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 그런 제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돼갖고 온 세계 만방에 흩어졌고 처음에는 168개국에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흩어진 그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실추시켰어요. 왜냐면 야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있기는 있어? 있으면 왜 니네들이 이렇게 와서 고생해? 아니잖아. 하나님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그들에게 막 그렇게 하면서 실추를 시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우리가 한 게
그 실추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을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 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알리야. 이 알리야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성전으로 올라가다라는 소리가 알리야예요. 근데 지금 168개국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이걸 성전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 그게 알리야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다 하는 거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성전에 다 모아들여 갖고 성경에는 이 알리야의 그 구절들이 700개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5년 전에 이걸 깨달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거를 한 구절도 못 봤어. 안 보여. 안 보여. 눈이 가려져 갖고. 그듯이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예수야를 안 믿어. 근데 그들이 성경을 다 쓴 자들이고 성경을 몇천 년 동안 연구한 자들인데 예수야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안 보였던 것처럼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안 보이게 했냐면 그렇게 연구하고 쓴 자들이 왜 그걸 모를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가기를 가려갖고 온 열방이 예수를 알기까지 하기 위해서. 아멘. 그들이 눈과 귀가 띄어져 갖고 예수를 그때 당시 알았으면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 갖고 그거를 자기네들만 갖고 있으려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IBS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와 이걸 너무 깨달으니까 너무 기쁘다. 근데 교회 가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전할 수 없는데 알려주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다. 자기 갖고 있고 싶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시켜갖고 흩어갖고 땅바닥에 떨어지게 해갖고 복음이 열방으로 가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섭리가 그 바울이 그 유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동방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포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만 더 예수를 알면 좋겠다. 그런 아주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이방으로 간 게 이걸 깨달았어요. 디아스포라 시켜갖고 열방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갖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열방이 이스라엘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는 복음이 첫째로는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열방으로 보냈는데 여기 충만하게 차면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기도해서 저들을 살리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들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 구절이 있죠. 그 에스겔 36장 24절 거기는 그 두 번째 줄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알리야에서 다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권능의 그 강권적인 그런 모습으로 저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다 내가 씻길게. 너희들은 열방 너희들은 알리야 하게끔 좀 그렇게 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리야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그렇게 하겠다.
네, 세 번째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역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밑에 줄 보면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작심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알리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 엄청난 큰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알리야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가 이때까지 그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고 맹세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알리야 사건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더 큰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있다. 그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 기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그때 있었으면 하나님을 매일 접하는 만나 매출하기 헤어지지 않고 매일 반석에 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 광야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지금 이 광야는 그거보다 더 큰 알리야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죠? 그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0절 거기는 어떤 것들이 써있나? 에스겔 여기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실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완전히 마른 뼈. 거기에 생명이 없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간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 9절 거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근데 이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게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직접 그 마른 뼈한테 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너희들 일어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 보고 야 에스겔아 그 마른 뼈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생기야 불어와라. 너희가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이 붙고 막 붙어갖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 그 미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돌들로 찬송할 수 있게 하고 돌들로 전도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 보고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네가 해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 마른 뼈가 이렇게 다다닥 붙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얘기해.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공포하고 내 입술에 담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말하라고 하는 대로 너는 계속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있었어. 시기다.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맞아. 우리를 내세워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제자 삼아서 세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네가 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천국이 생겼을 때 뭐 공로라고 하면 뭐 저거 하겠지만 나도 함께 참여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자야 하는 자부심이 있어서 새 집에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거기서 내 집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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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성경 거기 찾아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11절 한번 읽어. 11절? 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까지. 이렇게 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딱 못을 박았어요. 아멘. 그 지금 사태를 어떻게 그때 당시에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의 사태를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뼈들이 살아나야 된다. 근데 그 뼈가 이스라엘이야. 예시야를 몰라. 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아멘. 하는 모든 청사진을 여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거를 그대로 팔로해서 너희가 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팔로해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를 여러분들 그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성경책을 보고 70년 되면 회복된다 그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어. 이걸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일을 할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 계획 진행 성취하심을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응답해 드리는 게 기도라고. 진정한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거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응답을 바라는 거. 그거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거야. 너희는 그 기도 할 필요 없어.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보다 더 잘 알아.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이거를 네가 응답하면 기도하면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그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는 내가 너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너의 필요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더 해줄 거야. 이거 하면 그거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해줄 거야. 하시는 거죠.
그 말씀 그 전에 뭐 솔로몬의 영광을 보라, 뭐 들의 백합을 보라, 뭐 새를 보라, 그들은 거두지도 않고 곡간도 없지만 내가 다 먹이지 않냐, 입히지 않냐, 한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먹을까 입을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가 신경 안 써도 그거는 내가 다 해줄게. 너희가 할 거는 나의 뜻을 응답해. 그러면 내가 뜻을 나의 이 뜻을 이룰 거야. 지금 에스겔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보통 기도하는 거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 나의 뭐 친구, 뭐 병을 위해서 그런 기도들은,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너희는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질문 있어요? 은혜가 됐습니까? 아멘. 오케이. 거기 스가랴 12장 11절 거기 그 11절 거기 밑에서 두 번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몸에 있던 애통과 같으리라. 이거를 그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마지막, 그 찌른 마을을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느라 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 했지. 그 이방인이 했다고. 이방. 그 아까 히틀러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아줄게요 하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다.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이구동성은 다 유대인들이 죽였어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죽이도록, 예수와를 죽이도록 그렇게 판을 깔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죽인 사람은 로마 병정이 죽였고, 우리가 성찬할 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게요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눈 감고는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는데 눈만 딱 뜨면 저놈들이 죽였어요 하는 거예요. 이건 토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 경륜이, 그 아주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그건 헤아릴 생각 안 하고 그냥 누가 죽였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들로 세워서 그렇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전 인류, 온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 죄사함, 에덴으로 회복,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잘못들을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죽은 예수와 그런 걸 아주 복합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로마서 11장 23절 거기는 우리 거기 교재 안 갖고 왔어요? 네, 안 가졌어. 그러면 우리 그레이스 권사님 한번 읽을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웬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접붙임
성경에는 많은 곳에 접붙임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여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있죠. 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나무를 이제 번역할 때 자기 나라에 중국에는 올리브나무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나무가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나무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아예 틀린 건가요 그러면? 아예 다른 나무예요. 예. 그 원래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인데 참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올리브나무를 두 종류로 만들지 않았어요. 한 종류예요. 그 종을 다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왜 참이고 이건 왜 돌이냐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사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다 받아 적지 못했는데 양자된 영광, 언약, 율법, 그리스도까지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하나님. 예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우리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도 모를 때예요. 그죠? 우리 끼케야 뭐 100년 좀 넘었잖아요. 근데 이 참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이 모든 축복. 어서 오세요. 네. 모든 축복을 이 참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이 올리브나무에 이 축복을 다 줬어요. 누가 줬냐? 하나님이 이 유대인에게 이 축복을 다 줬어요. 이 올리브나무 뿌리에 이 축복을 이게 걸음이에요. 걸음. 이 축복을 다 줬으니까 이 축복을 빨아 올려갖고 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와일드 추리 올리브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돌보지 않은, 이거는 돌본 거. 이거는 돌보지 않았어. 그냥 야생. 들나무. 들에 야생으로 있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쭉 걸음을 이렇게 축복을 준 나무. 그러니까 여기는 참 열매가 열 수밖에. 여기는 돌밖에 못 열어. 그래서 먹지도 못해. 그래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참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너 열방, 이방은 돌이야. 돌인데 그때는 이런 축복 하나도 없어. 율법도 없고 뭐 그러니까 개야 너는. 개 취급을 했어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고 그 개 취급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개 취급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이거를 잘 케어를 한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개와 사람의 차이는 개는 상속권이 없어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 개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들은 많이 상속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상속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상속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거 알았죠? 네. 이게 희한한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 돌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하나를 저 아까 그 나무 뭐 예시야 나무라고 뭐 들어있는 뭐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만들었으면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엄청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가지 여기 그랬잖아요. 우둔하게 돼서 얼마를 꺾어서 이 가지 얼마를 꺾어서 이 돌 가지를 갖다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접붙임을 받아야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접붙임을 안 받으면 이게 통로인데 이게 참의 통로인데 참에 갖다 붙지 않으면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접붙임은. 그래서 온 열방의 사람들을 접붙여줘서 우리도 그 상속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비스러운 그 말씀들을 해요. 근데 신비는 누구나 다 아는 거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그죠? 그 신비는 아주 일정한 특별한 사람만 알게 하는 거죠. 신비. 거기서 거기 넷째 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그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놨다.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세상 이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제로예요. 저들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에 알리야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신령한 것으로 저들로부터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저들에게 빚진 자야. 그러니까 저들을 살려야 돼 이제. 너희가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기도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갖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살릴 그렇죠. 책임이 너희한테 있어.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하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또 많이 안다 이거. 기도도 하고 예. 알리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제 지금 요새 시대에 한 사람당 1,000불이 들어요. 알리야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그래서 많은 헌금들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그 코뿔소 네. 박영민 네.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거를 깨달은 지가 지금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알리야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비행기를 2대를 전세를 내갖고 거기에 꽉 태워갖고 알리야 시켰어. 그때 뭐. 그 지금 또 프로젝트를 또 해요. 그렇죠. 저도 알려고 10년도 더 됐어. 한국.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래 눈과 귀를 가려놓은 게 신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게 해서 귀를 열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해갖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그렇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네. 정말 축복이에요. 네. 알려해.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쭉 내려와갖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그룹이 이스라엘 축복함으로써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영재 목사님 그 오늘의 교회 그 하영재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한국의 그 이스라엘을 알린 사람들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때 하영재 목사님 왜 복을 받았나 그랬더니 그랬어요. 네. 그분은 그때 당시에 벌써 1000명을 교회들 1000명을 이스라엘 가갖고 거기 가서 땅 밟게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거를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을 그렇죠. 주시게 됐어요. 아멘. 30년도 넘었죠. 엄청난. 근데 그 비밀, 신비, 그죠? 그 신비를 이제 성경에 약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 태용분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예시아예요. 예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예시아가 어떤 비밀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시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뭐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지만 그 천지 창조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시아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넘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죠. 네. 그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함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아다. 그러니까 예수아가 창조의 주체예요. 그게 비밀,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에베소서 3장 2절 6절 2절에서 6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6절까지? 6절까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함께. 아까 접붙임을 해서 함께 누리게 하겠다 하는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그냥 그런 비밀이 있는지 모르고 그게 비밀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하는 그 확신만 갖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 비밀을 깨달으면 그 확신이 중요하지만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거를 함께 동참해서
나아가야만 된다. 감사합니다. 그게 접붙인 자, 접붙임 받은 자의 사명이다. 난 접붙임 받았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정 접붙임 받은 자가 아니다. 난 구원 얻었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정 접붙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죽을 때까지 해서 그게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이 조금 아까 여기 교재에 있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렇죠. 11장이 차면 너희가 아까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부어넣어. 너희가 신령한 것으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걸 해야 돼. 도와주고 그래서 알리아 지금 그 엄청난 사건인 알리아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동참해 하고 하는 거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너희가 그거 할 수 있잖아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충만한 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충만한 수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뭐가 충만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충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어서 확신이 있어. 그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아는 자인가 의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빙산이에요. 이게 물이고 빙산의 일각이죠. 요거 알고 확신이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이게 10분의 9. 그죠? 여기까지 다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만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박국. 예. 하박국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네. 3장 17절 18절. 그게 끝이. 그런데 여호와가 남아가면 또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들이 힘써 알아야 돼. 하고 그 6절에 나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가 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만큼 많이 예수를 알아 네가. 맞아.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를 아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돼. 여기까지 다 알아야 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자꾸 뒤집어보고 또 잊어먹더라도 또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세 가지 비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요거 로마서 11장 23절 거기에요. 그죠? 예. 요거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세 번째는 로마서. 그죠? 11장 23절에서.
이 비밀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 예.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3번 보면 그 만민에게 복음 전파 거기 조금 쉬었다가